자, 오늘도 이어서 보안보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보살이 부처님께 어떻게 마음을 간하고 어떻게 닦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끝부분에 이제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이 다 환의 때이니 환의 때가 완전히 없어지면 시방이 청정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철호스님과 법전스님의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마음의 환의 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시고 환을 떠나서 원각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계종의 선풍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종파 중에 조계종이 제일 뭡니까? 제일 본 종파죠. 본 종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주 작은 종파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한국 불교하면 조계종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조계종의 선풍은 그렇게 열심히 뾰족철사의 이마를 찔려가면서 수행을 하느냐, 뭐 또 어떤 분은 죽을 각오로 쌀 한 가마니에 목숨을 거느냐 하면, 그 건물에 갇혀 있으면 편안하지가 않고 자유롭지가 않고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건물로 비유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번뇌들, 온갖 탐진치에 관련된 분별심이나 아니면은 편견이나 탐진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떠나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그 환을 떠나서 원각에 들어가는 목적은 마음이 편안하게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원각에 들어가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처님 앞에 엎드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든, 또 중생들을 만나서 어떻게 교화를 하든, 중생들하고 어떻게 어울려 살든 매일매일이 즐겁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중생들하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눈앞으로 해결책이 딱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불가사의. 왜? 생각지도 않게 좋은 지혜로운 해결책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불교의 부처님이 말하신 원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계종의 선풍이 이렇다고 했는데, 조계종의 선풍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630년대부터 육조 해능대사께서 나무꾼으로서 이제 아버지를 부친을 일찍 여의고 나무꾼으로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부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무를 지고 여간에 이제 팔고, 그때의 여간방에서 나오는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딱 깨달았었다는 거죠. 원각에 바로 딱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육조 해능대사는 우리 철우스님이나 법전스님처럼 스님으로서 절에서 수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냥 나무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팔아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또 나무를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단박에 깨달으셨느냐? 워낙 평소에 평상심이 환의 때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바로 그 환의 때를 싹 없애버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나는 한자도 배우지 못하고 글자도 모르고 하는데 그냥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한자로 된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그냥 그 말에 은하대호를 한 거죠. 말에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는 게 은하대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깨달으신 게 뭐냐. 아, 이 깨달으면은 문자가 필요 없구나. 말이 언어가 필요 없구나. 우리는 익히 배워서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았지만 해능대사는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고 경전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글도 한 번 뭐 책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자기가 한번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원각은 문자가 관계없다 해서 불림 문자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참선을 잘 해야 되느냐 하는 조사선을 시창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만든 그 종파가 이제 조사선이고 선불교입니다. 그 선불교를 우리나라 한국 불교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조계종이 된 거고, 왜 그러면 뭐 선불교라고 하지 않느냐. 육조 해능대사가 절을 처음으로 세우신 곳이 조계산입니다. 조계산에 보림사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 산을, 절은 뭐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산은 뭐 대체로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빌려서 조계종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계종의 선풍이 우리나라 그 조계종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의 때를 다 하게 되면 아주 청정해지니까 뭐 더 닦아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이라 이름할 것도 없고 또 시공초월의 정정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의 때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청정해지는 거죠.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다 청정해지니까 원각이 청정하니까 마음도 청정하고, 또 보이는 대상이 청정하니까 안근도 청정하고, 안근이 청정하니까 안식도 청정하고, 또 들리는 소리도 청정하니까 이근이 청정하고, 이근이 청정하니까 이식이 청정하고, 이렇게 해서 코와 해와 몸, 뜻 다 이와 같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색성량 미축법이 청정하니까 지수화풍이 청정하고, 그죠? 지수화풍이 청정하고, 또 지수화풍이 청정하니까 4대가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육진육건 거꾸로 또 가면 12처가 되고, 또 그걸 다 합하면 18개가 되고, 또 중생의 종류가 25가지니까 25가지의 유가 청정해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청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허공이 이와 같이 청정하면서 평등하고 부동함으로 또 원각의 본성이 평등하고 부동하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육근도 두루 청정하고 부동하고, 육진도 또 그러하고, 또 대장경에 나와 있는 뭐 84,000 다란이도 청정하고 부동하고, 다 모든 것이 청정하고 부동하기 때문에 허물어지거나 뭐 섞이거나 흔들리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법계에 두루 가득하고 부동하고 원만하기가 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각의 본성이 두루 가득하고 청정하고 부동하고 원만하기가 끝이 없기 때문에 12처, 18개 그런 게 이제 육건, 육진, 육문을 다 합치면 18개가 되죠. 그래서 이는 마치 백천개의 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하나의 방안을 비출 때에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죠? 그 불빛이 방안에 가득하지만 각각의 불빛은 그대로 각각 빛나는 거죠. 그것이 밝아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지거나 섞이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각에 들면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또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열반은 이제 그 원각에 이제 들어 앉아서 그냥 나는 원각을 깨쳤다 하고 앉아 있는 그것을 그 막 탐닉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청정해지도록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있지만, 나 혼자 열반을 즐기고 애지중지하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가한 사람들은, 스님들은 절에 법도가 있고 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율을 그렇게 막 따지고 막 비난하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출가를 해서 선임 생활을 하다가 또 내가 다른 일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스노보드 타고 국가 선수가 돼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세간으로 나가야 운동을 하고 국가 선수로서 또 선수촌에도 들어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괴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인연에 따라서 파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원각은 아주 걸리는 데가 없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일체가 원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컨대 안강이 눈앞의 경계를 분명하게 볼 때 그 안강이 원만하여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불교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불이 두 가지가 아닌 거죠. 불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한 가지, 사랑하는 한 가지,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서지 않아야 되는 거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원각의 마음을 닦아서 공부를 이루면 더 닦을 것도 더 성취할 것도 없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각인 거죠. 그리고 이는 원각도 아니요, 원각을 떠난 것도 아니며 원각에 얽매임도 없고 원각을 벗어남도 없음이니까,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중생이 본래 성불이고 또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의 꿈과 같이 딱 깨닫고 나면 탐진치 삼독이 바로 참나이구나. 불타는 집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한 생각 바꾸기만 하면 깨닫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남도 멸함도 없고 원각은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원각의 주체도 대상도 없고 또 정덕하는 이도 없고 다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알기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각의 본성이나 일체법의 본성은 평정해서 무너지지가 않고, 또 이와 같이 수행을 하되 차례로 닦고 또 사유하고 머물면서 깨달음을 열고 법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것이 육조 해능 스님처럼 일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점차적으로 닦아서 점차적으로 원각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환의 때를 닦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왜?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조 해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집착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단박에 한 구절에 딱 듣고 수행하는 거 없이 딱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수화풍이 이제 다 먼지나 흙으로 가기 때문에 몸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개송이 있는데, 이 지수화풍 4대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임재 스님 아주 유명한 분인데, 4대는 본래 거짓으로 이루어져서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여 허공도 또한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다만 눈앞에 뚜렷이 밝은 한 물건이 있어서 능히 법을 설하고 듣나니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설명한 중에 이 한 물건이 무엇인지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